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지난주에 스가랴 8장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황홀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죠?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후대 사람들이 8장과 9장을 구별한 거지 원래 두루마리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8장에 나오는 회복과 9장에 나오는 심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똑같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에게 복된 소식인가 심판의 소식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대하던 자들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아멘. 기대하던 신랑이 오시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던 자들에게는 그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 뿐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건데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던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든 상관없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이 언제가 되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날은 두려운 날이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임하시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고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쁜 날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다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통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닥치게 될 환난과 어떤 공포를 강조하죠. 그날을 온통 무서운 날로 만들어 버렸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날은 복된 소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8장과 9장의 운명을 가르는 것도 하나죠.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복된 소식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심판인 것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또 다메섹,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그 접경한 하맛, 두로, 시돈, 또 5절을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6절에 아스돗, 이런 각 이방 나라의 땅에 임하는데,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한 분이 번역을 잘 못했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여주시면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완전한 오역입니다. 밑 아래 혹시 영어 성경만 보셔도 그렇게 안 돼 있죠. 제가 한 3가지 번역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NLT 번역 보여주시면 Though they are so clever, 그들이 매우 똑똑하지만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도 Though they are very wise, 매우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석해야죠. 우리가 함께 본 NIV도 Though they are very skillful, 매우 지혜롭고 재주가 많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한글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못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그들이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3절을 볼까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강한 요새를 건축하고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은이 티끌 같고 금이 진흙같이 쌓아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 준비한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최근에 현대에 번역된 성경들이 아주 번역을 잘해요. 예를 들어 메시지 바이블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보여주시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루와 시돈. 두루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고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할 것인데, 여러분,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지식으로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지혜롭다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두로라는 도시를 잘 모르지만 성경 시대의 두로라는 도시는 대표적으로 부유한 도시의 대명사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두로라는 도시가 몇 번 나오죠. 그게 페니키아, 성경에 베니게라고 번역된 페니키아의 수도였는데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역의 중심지였고 돈을 정말로 많이 모았는데,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많은 도시들과 두로가 계속 그 해상 무역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여기서 너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통상하고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물품을 무역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 너의 제조품이 많고, 그러니까 두로는 제조품을 많이 만드는 거죠. 각종 보화가 풍부하니까 다마스쿠스하고도 통상하였고, 다시스에게는 떼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저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도시는 그 옛날에서 굉장히 도시가 돈이 많은 도시로 유명했다는 거죠. 무역을 통해서. 게다가 27장 4절을 보면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두로라는 나라가 원래는 저렇게 이제 섬에 있었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인 거죠. 그 누구도 저 섬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쌓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두로는 걱정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 26장에 두로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재물도 빼앗을 것이다. 무역한 것도 노력할 것이다. 내 성을 헐 것이다. 등등등등.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섬이 난공불락일 것 같았는데, 역시 혹시 조그만 이게 길 보이세요? 알렉산더스 댐이라고 보이세요? BC 333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저 난공불락인 두로를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댐을 쌓아버려요. 바다에 길을 내버려요. 와, 대단한 거죠. 800m 되는 제방을 쌓아 침공했고 마침내 저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의 예언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고 오늘 스가랴서 9장 말씀 그대로 두로가 자기를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이 그렇게 많았지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정말로 쳐넣으신 거죠. 와,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현대판 두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지켜줄 요새를 건축하죠. 인맥으로, 학벌로, 돈으로 강한 요새를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심판의 때에 지켜주지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투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 편에 붙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죠. 알렉산더도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순간에도 구원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라합 그리고 기브아 거민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다 하나님 편으로 투항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판의 때에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심판의 때에 멸망받지 않고 살 길은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면 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읽은 책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네요. 어떤 교인이 점 보러 가는 친구를 따라갔대요. 근데 마지막 때 갔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도 점을 봤대네. 그런데 점쟁이가 말했대요. 당신은 제가 점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제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신바람이 났어.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구역 식구들이 거기 어디냐고 다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할 때 막 우와 그러셨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별로 감동을 안 해. 그랬죠. 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와. 근데 점쟁이가 그렇다면 감동을 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왜 점쟁이에게 그걸 확인받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시간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놀라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곳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뒷부분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앞부분의 예언이죠.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귀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거. 이것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분은 나의 왕임을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가 충성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사실은 동의어는 나는 그분께 충성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는 그분께 충성한다. 그분은 왕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 왕이에요?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는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원해요. 가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다는 분들 이야기가 뭘로 수렴되냐면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죠. 내 뜻이, 내 소원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성공하고 내 병이 낫고, 요새는 내 병만이 아니라 강아지가 아파도 강아지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설교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잘못 살았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비극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이 다 뭐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민수기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죠. 근데 사사기가 펼쳐졌는데 슬픈 건 뭐냐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불행해요.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자동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다가 자기들이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통치를 원합니다. 그때는 평안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평안했던 기간은 그를 왕으로 모실 때만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리는 내용이 사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형이죠. 교회는 9월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에 기쁨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잘 안 들어주시니까 재미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만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왕이신 주님을 쓰임받을 때 그때 기쁨이 임합니다. 맞아요. 내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고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될 뿐이니까 기쁨이 없죠. 그분이 다 안 들어주시거든.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삶의 한 절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내용의 한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들이 8살이 되니까 부모가 뭘 시키면 자꾸 이렇게 좀 삐딱하게 8살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납득이 가야지만 아빠 말에 따르겠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란다. 무릎을 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왕이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납득해야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게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사실은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그리고 알게 됩니다. 왜 그 명령을 주셨는지는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시니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놀라운 게 그분이 왕인데 다른 왕과 다른 게 뭐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랍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관련된 설교를 2번 했어요. 종려주일에 한번 설교했고 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설교를 해서 뭐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참 멋있죠. 백마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타고 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흑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흑마는. 근데 예수님이 타신 건 보여주세요. 예, 비교되죠. 그러니까 다른 왕은 저런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성품 때문이래요. 이게 충격입니다. 성품상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그런 거를 못 하시겠대. 야,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 뭐냐면 작은 것. 예수님이 출생지를 예수님 고르실 수 있었겠죠?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제일 작은데 왜 이제 가장 작지 않냐면 주권자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정말 작아요. 성경에 따르면 여러 큰 성읍들이 있잖아요. 뭐 니느웨도 큰 성이고 큰 성 바벨론도 있고 예루살렘도 큰 성이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근데 그것도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냐면 여호수아 15장에 가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 목록이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받은 땅 목록 중에 100개가 넘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지도를 만들 때도 작은 시골은 안 넣잖아요. 깡촌은 안 넣잖아요. 베들레헴은 유대 100대 도시에 못 들어가는 땅입니다. 성탄 찬송 가운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라는 찬양 아세요? 이 찬송을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1865년에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작사한 찬송인데 이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작더래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O little town of Bethlehem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작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도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대. 작은 곳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좀 놀랍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다 쓸모없는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은 성품상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이 정도는 타야지, 내가 이 정도 되는 옷은 입어야지. 이건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 교만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품상 작은 것밖에 못 하시겠대요. 주님 기가 막힌 분이 놀라운 왕이시죠. 이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틀란타 베델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나귀에 관련된 설교를 5년 전에 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눈물 나게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써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나귀와 같은 자를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낙이라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셔도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죠.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근데 주님이 저 사람을 쓰는 게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임 못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나귀가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그거 받으려고 일어나면 예수님 떨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박수 받는 건데, 그죠? 주님 때문에 박수 받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오늘도 몇 통화 이제 연말이 돼서 목사님들하고 많이 통화했는데 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드시니? 그래서 별로 안 힘든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힘드냐, 건축까지 하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힘든데 세상 일이 다 힘들고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메뚜기도 한철인데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진짜라요.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나 여기 있사오니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왕들이 다 흑마와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는 예언이 나와요. 무력을 가지고 큰 말을 가지고 짓밟은 사람들보다도 겸손한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서 죽는 왕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고 땅 끝까지 통치한대요. 자,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들의 영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수르 제국의 살만헤셀이 엄청나게 잔인했거든요. 포로들을 막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갈 텐데 엄청나게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저 정도 통치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바벨론 제국, 저 정도 통치했습니다. 꽤 넓은 땅을 통치하긴 했죠. 이어서 생긴 페르시아 제국, 꽤 많이 통치했죠. 좀 더 넓은 지역을 다 무력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더 많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 제국, 이 정도 꽤 많은 지역을 통치했죠.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한 제국은 몽골 제국입니다. 이만큼 통치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성기 어마어마하게 크죠. 힘으로 다 정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2010년 현재 이렇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무력을 쓰지 않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택했는데 겸손하게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시작됐지만 작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고 예수님의 통치는 정말로 문화를 넘어가면서 인종을 넘어가면서 언어를 넘어가면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스가랴 9장 10절의 예언이 사실은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끝났어야 될 종교가 지금 전 세계 65억의 인구 중 23억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9장의 남은 이야기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받을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개로 추려봤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와,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갇힐 때가 있죠. 근심에도 갇히고 어려움에도 갇히고 질병에도 실직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 복은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려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한 은혜, 아름다움이 큰 은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에요. 그 임재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수님 내일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세상 지식, 지혜, 인맥, 노하우, 요새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그분이 성품상 겸손하셔서 지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써주실 때는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환호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아도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만유에 주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정말 한번 찬양해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진심으로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 주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이 시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 나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만 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주님, 주께서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각 사람의 삶의 보좌에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내 삶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후렴이 이렇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왕이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신 지금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 주님, 예 주님.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 예 주님, 예.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립니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내 삶에 일하십니다. 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을.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네.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교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해요. 주님께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순종하는 삶,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내 삶에 참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삶에 백성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가지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기쁨과 형통함과 빛남과 아버지 하나님 막히지 않는 역사가 오직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만 아버지 경험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왕일 때는, 헛된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나이다. 행복이 없었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온전히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내게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오늘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그 형통함의 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형통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그 형통함이 경험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의 성품 덕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 작은 곳, 작은 자를 쓰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작은 보잘것없는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지금 쓰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한 번 보는 인생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세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나도 좀 써주세요.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의 인생을 좀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고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 나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써주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작은 나귀와 같은 인생이 오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비록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인생이오나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우리 3번 부르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아무도 시작할 때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약한 시대에 이 베델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나귀와 같은, 나귀 새끼와 같은 인생이오나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한 시대에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아버지 영향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또 어떤 모양으로 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만 안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분명히 믿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 나라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내가 왜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한 번뿐인 인생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